잠언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앞장에서 저의 불경건한 생활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예언하였던 솔로몬은 이 장에서는 기꺼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는 그들이 만약 지식과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한다면 자기들이 구하는 지식과 은혜를 하나님에게서 획득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는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익이 되리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그들을 악인의 올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며 10절에서 15절 말씀. 음녀의 함정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16절에서 19절 말씀. 그것은 그들을 선인의 길로 지향하게 해주며 그 길로 매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이와 같이 잠언 2장은 지혜를 획득하는 방법과 그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찾거나 헛되이 받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 추구의 방법과 결과. 잠언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욥은 이보다 오래전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고 묻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답으로서 하나님은 그곳을 아시느니라고 하였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와 획득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아울러 말해주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혜의 말씀이며 우리를 능히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혜와 명철의 셈이요 표준임을 확실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소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혜나 명철 그 자체에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며 우리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기질에서도 지혜로운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신적 계시와 그 계시 위에 구축된 참신앙은 그 전부가 다 지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약속뿐만 아니라 계명조차도 불평하거나 논란함이 없이 기꺼이 영접해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여 이르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우리는 도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숨기는 보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유해야 하고 우리의 소용에 즉시 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탁시켜 두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하며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의 깊고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쳐야 한다. 만약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는다면 귀를 기울이는 일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우리는 굶주림으로 거의 죽게 된 자가 허겁지겁 먹을 것을 찾듯이 지식을 불러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꺼져가는 듯한 희미한 열망 가지고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식의 가치와 그 지식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아는 자답게 끈질기게 졸라야 한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달라고 보채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명철을 얻으려고 우리 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 소리를 높여 하늘에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목소리를 명철에게 주어야 하고 그것을 변호하고 찬성해야 하며 혀를 지혜의 명령에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그것에 봉헌해야 한다. 마음을 그것에 쏟았던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구하는 데에 우리 목소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솔로몬은 즉 시험 삼아 해보는 치료법으로 이 방법을 기록할 자격이 있었다. 그는 지혜를 주십사고 기도를 하였었고 또 그렇게 하여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이다. 우리는 고심참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것을 이 세상의 모든 부귀보다 더 좋아하며 광산에서 굴착해 들어가는 광부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데에 수고를 하여야 한다. 광부는 광석을 채취하기 위해 백절불굴의 끈기와 정복할 수 없는 견실한 지조와 결의로서 커다란 고난을 견디며 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또 부자가 되려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도록 일하며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무슨 일이라도 다해가면서 자기 재물 창고를 채우는 자들처럼 그것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따라갈 때에 이처럼 부지런히 지식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이러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명과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너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성례의 의미와 신비로 안내받을 것이며 그 규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원문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되리라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를 올바로 경외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애정과 그에 대한 찬미로서 그 사실을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올바른 처신법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는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깨달을 것이다. 너는 너의 모든 처세 과정에서 너를 이끌어주고 규제할 정의의 원리, 자비의 원리, 공정거래의 원칙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 원리들은 내가 모든 관계, 모든 사업의 적격자가 되게 하고 모든 신뢰에 결코 어그러지지 않는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은 내게 정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줄 수 있는 마음도 심어줄 것이다. 공정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들을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니 성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까닭이다. 즉 자기 의무를 아는 자들은 가장 훌륭한 지식의 소유자인 것이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세 번째, 우리가 지혜의 추구에서 이런 성공을 희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격려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여해 주실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기도 하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도 이 점에 있어서 그를 능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명철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어떤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지혜는 다 그의 선물이며 그가 거저주신 은사이다. 그리고 그는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많은 자에게 주셨으며 아직도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면 그에게로 가서 구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자기 의지의 계시로서 이 세계를 축복하셨다. 그의 입에서 즉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과 자기 사역자들을 통하여 지식과 명철을 내신다. 기록된 말씀과 그의 사역자들은 다 인간들에게 그에 대한 그의 입이다. 지식과 명철은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러한 진리와 선의 발견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감명을 인정하며 그 감동을 받아들이려 하기만 하면 우리를 참으로 지식 있는 명철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탐색할 만한 성서가 있다는 것은 지혜를 추구할 약속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한 것이니 만일 우리가 부지런히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특별히 당신의 뜻을 성실히 추구할 마음이 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 선한 자들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 지식과 명철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행하고자 하는 선한 자들아, 그것을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와 같은 은총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정직한 자들이다. 의로움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며 자기가 아는 한도까지는 자기 의무의 수행을 본분으로 삼는 자, 곧 그 행실이 온전한 자들이다. 그들은 그의 성도들이다. 곧 그의 영광을 위해 바쳐지고 그에 대한 봉사를 위해 구별된 무리이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무엇인가? 훈계. 지혜의 수단은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지나 지혜 그 자체, 곧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며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비축되어 있다. 그리스도께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이다. 말씀 안에서 계시의 성령님이 되시는 그분이 곧 성별된 자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 지혜의 영이시며 그의 길을 깨닫는 명철한 자의 지혜가 되신다. 그것은 완전한 지혜여서 기초가 공고하며 원리는 어김이 없고 그 소사는 영원한 이익을 준다. 만족. 혹자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물질을 예비하신다라고 해독한다. 그는 실질적 지식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행복도 위안도 예비하신다. 재물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한 것이다.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단지 스스로 행복한 줄로 상성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자를 위한 약속 안에 그리고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 철저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다. 보호. 행실이 온전한 자들조차도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는 위험한 데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패가 되시며 또 되실 것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들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공포의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안전하며 그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시며 돌보아주고 계시는 것이 저희의 길이며 저희가 다니고 있는 공평의 소로인 것이다. 끝까지 지속되는 은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에게서 지혜를 구한다면 그는 우리를 우리의 순전한 가운데서 지탱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거기서 곁으로 벗어나도록 아무리 유혹받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공평의 길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즉 그가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사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그 길에서 안전하고 결백하게 보전하셔서 자기의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그것은 우리 의무를 수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고무하고 촉진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느니라.